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서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끈 모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과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된 백성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야 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의 강력한 일곱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째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이미 단단한 기반을 두고 사는 일곱 민족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려운 일을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마 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백성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차려두신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든든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도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능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여러분 앞에 놓인 풀기 힘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쩌다 한 번씩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에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세가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백성을 함부로 떠나지도 그리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실지언정 하나님께는 결코 포기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2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이어서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 백성과 늘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기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할 여호수아는 심적 부담감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앞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민족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매우 큰 과제를 안고 있었기에 더욱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역시 모세는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근거 없이 말로만 하는 격려가 아닌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격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백성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의 승리를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는 대학 입시와 취업과 진로를 준비 중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보내시어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